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할 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은행은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가 돈을 맡기기도 하고 돈을 찾기도 하고 또 돈을 빌리기도 하고 금융 서비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하던 그 은행에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은행에 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와서 제가 좀 팩스를 보낼 게 있는데 좀 팩스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면 그래, 은행에 자주 오시는 분이라면 한두 장 정도 보내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분이 딱 꺼내면 종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팩스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복사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면서 또 종이를 이만큼 꺼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와가지고 비닐봉지 있지, 비닐봉지 그 막 동전 이렇게 딱 넣는 봉지 있잖아, 그거 이렇게 여기 좀 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니 비닐봉지를 왜 은행에 와서 찾으세요? 그거는 저희는 없어요. 필요하시면 문구점에 가서 그 알맞은 비닐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 작년에도 여기서 받았어. 작년에 받아서 1년 잘 썼으면 사실 이제 가가지고 문구점에 가서 살만도 한데 그거를 1년 동안 잘 쓰고 또 떨어졌다고 또 은행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맞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사려면 약국에 가야 하고요. 또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이 적재적소에 맞는 곳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간다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아플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명의를 만나야 돼요. 명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뭐 유명한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아주 올바르게 진단을 딱 내리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처방을 하는 사람이 명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A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한 10년 만에 막 유행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도 원래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데 최근에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5일이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우리가 약 먹으면 또 편안하게 뭐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낫고 또 이거 약 잘 챙겨 먹지 않아도 또 이렇게 일주일 잘 또 먹고 쉬면 어느 정도 우리 몸이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 독감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 감기약을 그냥 먹어도 이게 낫지 않고 약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독감에 맞는 치료제를 이렇게 먹거나 투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이제 감기를 빨리 좀 나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약을 먹고 3일분을 지어줬는데 3일분의 약을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평소 같았으면 제가 3일 약 먹었으니까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병원에 안 갔을 텐데 좀 느낌이 평소와 다르다. 3일 동안 약을 열심히 다 먹었는데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3일치 약을 지어주셔서 제가 약을 다 먹었는데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러면 A형 독감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형 독감이라는 판결을 받고 치료를 이렇게 주사를 맞을 수 있고 약을 먹을 수 있는데 약을 먹으면 5일치를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으면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주사를 맞는 게 좀 더 빠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사를 맞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에 맞는 처방과 진단과 처방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쓱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연말 그리고 연초 이렇게 지나면서 서로 정신이 없으니까 한 2달여 정도 서로 연락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전도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새해 잘 맞이하셨습니까?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입원했었어요. 아니 왜요? A형 독감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감기약만 줘가지고 그 약만 먹고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A형 독감이 폐렴으로 발전해가지고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왜 A형 독감 검사를 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치료제를 바로 맞고 이것이 크게 번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발전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올바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A형 독감이요, 굉장히 지독해서 폐렴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몸이 평소에 약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생명을 잃게 되는 일까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서는요, 핵심 인물이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더불어서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모세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위대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출애굽기가 바로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의 탄생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비견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집안도 매우 좋았고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인 한나와 분인나 중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사극으로 갈 것도 없이 바로 제가 조금 어렸을 때 그 70년대 80년대만 살펴보더라도 자식이 없는 것으로 핍박을 당하는 여인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았고 들었고 또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면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시대,
이 수천 년 전에는 이것이 훨씬 더 심했던 그 시대에 한나가 살아갔던 거예요. 그 한나가 받은 고통이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두 명의 아내가 있다고 하면 남편이 어떤 부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자녀를 낳은 부인이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한 부인이 있다면 그 남편은요 보통은 자녀를 낳은 부인을 더 사랑하고 아꼈을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는 날 자녀와 부인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더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한나를 아끼고 이렇게 먹을 것을 고기를 2배를 더 주는 모습이요, 이 분인나를 너무나도 자극하고 분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데 그 사랑이 한나에게 가는 것을 분인나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요 해마다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괴롭혔던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 괴롭히는 것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나는 매일매일이 괴로운 나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남편인 엘가나가 나한테 관심을 좀 끊고 오히려 저 분인나를 좀 챙겨주고 분인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혹시라도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좀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남편인 엘가나는요 어지간히 눈치가 없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이 뭐 거의 헛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나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 원인도 그 이유도 그 해결책도 모르는 거예요.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요 만약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분인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아마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웠을 거예요. 네가 자식이 있으면 다냐? 내가 첫째 부인이다. 너 저리 꺼져라 하면서 분인나와 박 터지게 싸워서 그 승리를 쟁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책이 분인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책이 엘가나에게 있었을까요? 엘가나에게 있었다면 한나는 엘가나에게 가서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인나를 쫓아내라. 분인나 쫓아내면 저 자식들 내가 잘 키울 테니 하루빨리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으면 아마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죠. 그렇게 하지만 한나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분인나에게 없다는 것 그리고 엘가나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2번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한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브닌나도 아니고 엘가나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백날 첫날 엘가나와 이야기해봤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날 첫날 브닌나와 씨름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브니나를 통하여 괴롭힘 받았었던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조리 쏟아내며 통곡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 한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테니 그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그 신세와 자기 자신의 그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쏟아냈어요. 나는 이렇게 자식이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분인나를 통하여 괴롭힘 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끊겨 자녀를 낳을 수 없으므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한나는 이게 비단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이게 비단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황,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때입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에 삼손쯤에 그 활동하던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라고 봅니다. 이 사사기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 그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이 백성들,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가 없어서 대가 끊겨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여인과 같은 그 마음,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가 끊겨지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한나에게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제가 이렇게 슬픈데요, 하나님도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대가 이어지도록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 자녀를 드리는 이 한나의 고백. 이 한 여인의 기도와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선지자여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고 많은 숫자를 통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고 통곡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부어졌을 때 이 한 여인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 홀로 신앙생활하며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나 한 명의 기도로 우리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생긴다는 것.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에 200만 명이 모인다 해서 부산의 해운대에도 모이고 서울 시청 앞 광장에도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이는 것 그리고 그 세를 과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있기 전에 1903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이 부흥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여성들을 주로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 조선의 사람들이 각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조선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하며 나아가기 전에 너가 각성하고 너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이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서 말씀 공부하기를 힘쓰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1907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대현 교회에서 이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 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신이 몇 해 전에 자신 죽으면서 자기 자식과 아내를 꼭 보살펴 달라고 돈을 맡기고 죽은 친구의 그 부탁으로 맡겨놓은 돈을 자기가 가로챘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한 500~600명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가 몇 날 며칠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야기를 어떤 경찰이 듣게 돼요. 그래갖고 저 교회 가면 저기 죄인들 넘쳐난다고, 그래서 저기 가서 그 죄인들 체포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 경찰이 거기 가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자 뒤에서 딱 서가지고 얼마나 죄인들 다 모였는지 한번 보자, 내가 여기서 오늘 체포해 가겠다 하고 뒤에서 딱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이 경찰이 거기에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도 죄인입니다 해서 그가 정찰을 그만두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추후에 사람들이 이 곳에서 있었던 부흥 사건을 보면서 지붕이 없는 감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붕이 없어서 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감옥처럼 수많은 죄인들이 여기 다 모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누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것들을 고백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몇 해 전에 누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몇 해 전에 뭐 병든 아내를 버렸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떻게 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이런 것을요 자복하고 나서 그것을 돈을 다 갚아주고 손해를 끼쳤던 것을 다시 다 변상하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1907년 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주셔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회개하고 고백했었던 이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아울러 1903년에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갔었던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래 무릎 꿇고 순종하였던 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백,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무릎 꿇음이 시간이 꽤 지나 지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나라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